오늘 아침 우리 지인들이 함께 나눈 카톡방에서 아침 이른 시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편안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한 지인의 그 언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히 병원에 소식을 전했지만은 병상이 없어서 이곳저곳 두들기다가 결국은 앰뷸런스 차에 타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제발 앰뷸런스 차 안에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렇게 전전하다가 겨우 병상을 얻어서 늦은 만큼 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깊어졌고 지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어제 밤늦게 돌아가셨다고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대구 지역에만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린 점점 좀 가라앉는다고 안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여,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지금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상당히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전 분야에서 어려움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시험인가요? 시련인가요?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우리 자신인가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시련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시련은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반면에 유혹이라면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험들이 틀림없이 등장합니다. 욥의 시험이 그렇고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는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련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을 이제 시련을 참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유혹이라고 이해하면 참는다라는 말보다 견뎌낸다라는 의미보다 저항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혹을 저항하는 자마다 복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혹에 저항하여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게 일치시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증명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혹이 우리에 왔을 때 그 유혹을 저항하고 이겨낼 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 유혹을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이겨냄으로 인해서 여전히 서로는 신뢰를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유혹과 시련이라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유혹은 반드시 지향하고 넘어가야 될 시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유혹이 끼어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사회 속에 왜 유혹이 끼어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유혹이 없이 견고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마음속에 욕심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순처럼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 속에는요, 앞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분명히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하나님이 우리랑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받는 시험에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시험의 출처를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든지 누구에 의해서, 그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든지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이 우선순위죠. 시험이라고 한다면 누가 시험을 주었든지 풀어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동일한 시험으로 시달려야 합니다. 시험은 통과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을 잘못 견뎌내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한 상황들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넘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시험도 유혹도 받을 필요가 완전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면 시험도 유혹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만족과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가지면, 보다 더 차지하면, 보다 더 힘을 얻고 지식을 얻으면 더 만족스러운 삶,
보다 참된 삶에 도달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으로, 또 다른 실험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에 직면할 때, 시험에 직면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빨리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볼까 하는, 거기에 골두를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이니 이 사건에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를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보다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삶,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안락하면 안 되는가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허락하신 건 사실이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개입하신 것도 사실인데 분명한 것은 인간을 악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잘 이겨내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눈뜨고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일한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시험 혹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가끔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은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반영된 것이고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보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아주 자세히 방영을 했더군요. 뭐냐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해 나오는 과정을 쫙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알에서 이제 적당히 이게 이제 시기를 알게 된 거죠. 알이 이제 병아리가 나올, 그러니까 병아리 어미닭이 한번 톡 쪄요. 아무 표도 안 나요. 아무 표도 안 나는데 그때부터 그 병아리는 그 안에서 나오려면 몸부림을 치면서 조금씩 벌어지는데 얼마나 힘겹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미닭은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안에,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지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또 가만히 있다가 막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미닭이 한 번 또 살짝 건드려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요. 그러면 지쳐 떨어져 있는 병아리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미닭은 악을 저지르는 것인가요?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에게 지금 고통과 시련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론을 납니다. 보다 완전한 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시편 기자가 처한 사정을 보면 2중 3중 겹겹이 쌓여진 시련과 고통의 늪속에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일생의 삶이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그저 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올곧은 삶, 참된 삶, 의미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러면 욕먹지 않고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것을, 갖은 오해와 굳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참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탄식은 남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구나라고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생의 삶이 슬픔과 탄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스러운 일생의 삶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영 빗나갑니다. 옳은 길을 걸으려고 하니 이렇게 내가 무고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올곧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과 시련은 멈추지 않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내가 올곧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불완전하고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은 적이 되고 욕을 당하고 친구는 나를 피하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박죽입니다.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뒤집박죽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절정은 이렇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말하자면 죽은 자 하나 다름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련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태도는 끝장이다. 무엇을 더 기대하랴? 삶을 자포자기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급선회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고통의 현장에 당신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묻습니다. 세상사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어쨌든 나는 내 삶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 당신을 넘긴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붙들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씀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앞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이 끝이 아니고
앞날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일이 없다면 그 평안함과 안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대로 내 앞날이 있다는 고백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때때로 듣는 소리입니다. 젊은이, 앞날이 있는데 뭘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가? 제가 젊은 시절에 종종 듣던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오늘이 내일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겪는 시련은 희망입니다. 내일이 있는 세찬 비바람이라면 오늘 얼마든지 그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앞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앞날이 또다시 되풀이될 불안의 연속이란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그날이 그날이라면 그것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오늘의 시련이 결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오늘의 시련은 내일을 위한 발돋움이란 말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은 궁극적으로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만회되는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만회되어가는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펼쳐놓을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진 생애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련은 그러한 세계를 향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이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시련과 유혹에 함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때, 이 시련의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련의 때로 말미암아 나의 앞날이 저들의 손, 원수들의 손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우리의 존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으로 기울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교회를 물러나 있습니다. 물러나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의 앞날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한 장의 마스크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말한 대로 쌀보다 귀한 마스크라는 말, 한 장의 마스크가 나를 살려주는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작은 믿음마저도, 작은 담대함마저도, 작디 작은 이웃을 향한 배려마저도 자취를 감치고 마음은 사막화되어가는 자기 안으로 훔쳐들어가는 형국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두면 마침내 내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앞날이 매우 좁은 모양으로 찌그러드는 것입니다. 내일 혹은 다음 한 달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앞날이라는 것은 궁극적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의식이 원수, 바이러스, 세태의 주장, 흐름, 이것을 원수라고 규정합시다. 원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거듭거듭 기도를 드린 동안 우리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러저러한 시련에 묶여져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저항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앞날이라는 것은 이미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세월을 말합니다. 이 세월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린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시련을 빨리 끝내달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손상됨이 없이 이 시련을 잘 이겨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그가, 주님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 전락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다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묶여져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이 시련이 우리를 악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이 시련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겨내고자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때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욱 뚜렷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련이고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생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고 시련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더 무섭게 두렵게 느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옵소서.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운명이 저들의 원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의 때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